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불순종한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매주 혹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듣는 말씀들에 비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불순종하는지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로 결정하죠. 왜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로 결단한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의 생각과 마음과 결단에 거슬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나는 아수르가 살아나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괴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접국인 아수르가 회복되어 강해지면 이스라엘이 침략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하기도 했습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 이런 아수르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요, 좋지 못한 일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과 맞아떨어지면 기꺼이 따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살 때 여러모로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을 때는 그냥 잘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부딪힐 때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아멘. 좋습니다. 의당 그래야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낮은 자리로 가서 섬겨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노맨. 그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지 않는다면 주님의 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뿐 아니라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도 못할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지도 못하겠죠. 여러분, 이런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냥 내 생각을 따라 열심히 산다고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거나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미련해 보입니다. 손해보는 길 같고 망하는 길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미련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지체를 참아주는 것, 손해를 감수하고 헌신하는 것, 비난을 감수하고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어리석어 보이는 삶들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의 생각에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나의 감정에도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요나는 이방인을 싫어했어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더러운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아수르는 더욱 싫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싸웠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정이 좋았겠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감정에 거슬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혹은 마음을 동하게 할 때는 그냥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짜증나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해라. 아멘. 당연하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제 싸운 그 형제 있지? 가서 용서하고 품어줘라.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 하나님, 걔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지 않는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도 십자가는 싫은 것이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의 감정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서 놀라시고 슬퍼했다는 것은 공포와 슬픔으로 완전히 진이 빠져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싫으셨는지를 잘 알려주는 단어예요. 그러나 이렇게 싫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끌리지 않는 것입니다.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험한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굴복시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갈 때 마찬가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미운 마음을 부인하고 형제를 용서할 때, 고난을 감내하고 믿음을 지킬 때, 부끄러움을 참고 복음을 전파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주께 복종시켜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로 결단하고 다시스행 배를 탔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맞지 않을지라도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요나는 그저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자신의 의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생각에 거스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불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예, 결단한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혹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살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결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우리의 의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복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이니까 자동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은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신자들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을 피하며 외면하며 거스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결코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그는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기로 결단했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잃어버리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주께 복종시킬 때 우리는 죄에서 떠나 생명을 얻을 것이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되겠습니다.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 고개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순종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